지금부터 2020년 9월 6일 일안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묵상하며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생활 속에서 익숙한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있는 거죠. 날 감싸고 있는 거죠. 매일 울고 또 매일 묻고 슬픔에 잠겨 눈물로 지새우죠. 사랑하고는 있나요? 날 감싸주고 있나요? 매일 울고 또 매일 묻고 남은 내 맘은 어떡하죠? 한밤중에 무릎 꿇고 울며 아픔 보이고 내 눈물 기도가 되어 날 안아주시네. 눈물이 흐르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통을 택하고 반복하죠. 이런 말 보고 있나요? 난 아직 그대로인데 내 모습이 부끄러워서 자꾸만 숨는 날 왜 부르신 거죠? 7번 70번 넘는 죄를 안아주시고 나보다 더 울고 더 많이 아파하실 텐데 눈물이 흐르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통을 택하고 사랑을 여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에 소리 높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림에 기쁨이 있을 줄 압니다. 특별히 태풍이 지나가고 또 다시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시기, 또 힘든 시기 안전하고 또 건강하게 모든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도자 모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넌센스 한번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산수를 제일 못하는 사람 누구일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하나님이 엄청 이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인을 아주 잘 만났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했듯이 정답은 모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모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세가 등장하지 않지만 뒤로 가면 계속해서 모세가 등장합니다.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모세의 자서전 같은 분위기도 있습니다. 모세의 어린 시절부터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담긴 하나의 문학적인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출애굽기의 중심은 바로 성경의 중심의 하나인 듯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중심이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속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보려고 했다가 어떤 일을 당하죠? 뒷모습만 보고 눈이 머는 일도 생깁니다. 그렇듯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실제하지만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범죄를 하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자 했기 때문에 생긴 범죄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의 심리는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거나 봐야 믿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본다고 해도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증명이 되어야 믿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의 심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이러한 이성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의심을 한다거나 판단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사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혹은 지금의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고 배신하고 하나님의 그 욕되게 하는 그 모든 것은 어찌 보면 이해가 될 만도 합니다. 우리도 그 시대의 그러한 군중 속에서 이스라엘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들과 비슷한 결론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약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도마의 의심을 가르쳐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도마는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또한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다시 말해서 의심하는 사람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을 더욱 원하십니다. 요한복음의 이 말씀은 구약의 핵심을 찌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지른 범죄입니다. 보지 못했다고 못 믿는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생긴 하나님에 대한 범죄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까도 문제를 냈지만 출애굽기 32장 1에서 6절에 부재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그의 부모는 아버지는 아므람, 어머니는 요게벳, 그 사이에서 태어난 히브리인이며
그들을 어디서 인도해요?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던 이스라엘의 리더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는 이유는 모세가 부재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지금 시내산으로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어갈지를 배우고 교육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40일 정도 자리를 비운 듯합니다. 확실치 않지만 한 달 넘게 자리를 비우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지금의 총리급 정도 되는 사람이 바로 그의 형인 아론이었습니다. 모세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 형이죠. 그런데 바로 총리의 자리, 아론이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자리가 비우는 경우가 좀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누가 대신해서 이 역할을 했냐면 아론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 세 부류 이스라엘 백성과 아론, 모세의 입장을 보면서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길을 잃어버렸거나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적이 있습니까? 혹은 자녀를 길에서 잃어버린 적이 인생에 한두 번 정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이 길을 잃어버리거나 이러면 어떻습니까? 매우 심리가 불안하죠. 오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헤아려보려고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치 길을 잃고 헤매는 아이와 같았습니다. 또한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과도 같았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큰 위험이 될 만한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노동이 조금 힘들었을 뿐입니다. 그냥 시키면 일하고 배고프면 밥 먹고 그렇게 사는 것에 만족하며 살던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모세라는 리더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며 또 이끌어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정작 데리고 나온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왠지 불안합니다. 주변의 나라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경계합니다. 광야에서 떠도는 큰 무리들, 자기네 나라를 공격할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경계를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에 길을 잃어버린 어린아이처럼 그들은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눈앞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상을 만들었습니다. 송아지이건 다른 무엇이건 상관없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든 의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대리하고 있는 아론 앞에 가서 말하길, 우리를 위해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불쌍하다,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줄 압니다. 길을 잃어버린 아이처럼, 또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처럼 그렇게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 긍휼한 마음이 좀 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들은 참으로 멍청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잠깐의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고 인내하지 못한 결과는 그들에게 영원한 죽음을 맞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동정하거나 그들을 정죄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은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적용될 이러한 상황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힘든 상황 혹은 작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여러 일들 중에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권한은 잃어버리고 자신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론 내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왜 교회에서 자꾸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리를 채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역할은 성도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식지 않도록 돕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방법과 방식을 하나님께 묻고 인도함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자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 일만 바라보고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단순한 교훈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들의 힘으로 해결해 보고 안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즉 차선책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든 어떠한 결정이든 하나님께 내놓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모든 문제에 앞서서, 모든 일에 앞서서 하나님을 찾아가십시오. 그것을 하나님께 물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그것을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십시오. 금송아지 만들지 말고, 우리가 근데 우리 앞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우리는 바로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아론의 입장입니다. 아론은 모세가 어디로 갔는지, 왜 갔는지 대략 모세의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없을 때에는 아론이 모든 일을 다 담당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아직 광야의 생활이 적응이 안 된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별로 없지만 그들은 너무 적응이 안 돼서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문제, 그런 문제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행 한번 가보신 적 있죠? 여행 가면 어떻습니까? 처음 간 그 순간은 너무나 떨리고 막 도착해서는 막 기분이 좋지요.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잠깐 어디 갔다 왔는데 마음이 막 떨리고 좋았습니다. 근데 하루 이틀 지나면 좀 나아지는데 그 떨리는 그 순간에 막 가이드가 없어지거나 혹은 우리를 인도한 사람이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불안하고 뭐 떨리겠죠. 그런 마음들이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작은 문제도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렇듯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나 아론을 이 작은 문제 하나가 되게 크게 다가왔기 때문에 얼마나 그들을 못 살게 굴었는지 상상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신공격도 많이 하고 옳으니 그르니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를 봐도 이런 모습들이, 또 저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작은 교회 안에서도 이 국가보다도 작은, 혹은 한 동네보다도 작은, 한 집단보다도 작은 이 작은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 분쟁들이 생기는 것을 보면 이 당시에 국가적인 이 인원,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단, 그 가운데는 얼마나 많은 이런 불만과 불평, 또 이런 한탄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출애굽기에 대한 반대하는 사람들, 혹은 돌아가져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혹은 다른 방법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아론은 잘못된 리더십을 가지게 됩니다. 아론은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직을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친밀했고 모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모든 이스라엘의 제사를 맡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신뢰했지만 아론은 그 신뢰를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사람들은 아론에게 몰려왔습니다. 우리의 지도자 모세는 어디 갔느냐? 언제쯤 올 수 있겠느냐? 원성을 높이고 처음 며칠은 모세가 보이지 않았을 때 곧 오겠지 하며 마음 편하게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주, 두 주가 흘러가고 사람들은 아론에게 매일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의 지도자 모세는 오지 않느냐? 라며 항의를 했을 겁니다. 우리를 이렇게 광야에 내놓고 도망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항의했겠죠. 아론은 점점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런저런 유언비어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하는 말이 여러 가지 뜬소문을, 요즘 가짜뉴스 많이 나오는데 가짜뉴스가 아무래도 그 가운데서 많이 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청합니다. 우리를 안심할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아론은 아마도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그 원성이 이제 조금 잦아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을 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좀 아론을 좀 믿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과 상상을 해봅니다. 아론이 아마도 이 백성들의 원성을 좀 잦아지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있어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갖고 오라 그러면 좀 조용해지겠지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 귀걸이,
뭐 고리, 뭐 여러 가지를 다 갖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것저것 우리 옛날 금모기 하듯이 다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금들을 가져온 것을 가지고 신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금송아지였습니다. 그 금송아지는 다른 신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것에게 절하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현현한 것에 대해서 뛸 만큼 기뻤습니다. 그래서 막 잔치를 벌이고 춤을 추고 이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뭘로 보였습니까? 금으로. 누가 준? 자신들이 갖다 내놓은 금으로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춤도 추고 절도 하고 막 그렇게 광란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모세가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이때 광경을 보고 너무나 놀랍고 황당했습니다. 저희 그 집에 이제 아이가 한 명 있어요. 이제 태어난 지 한 얼마 안 된 아이가 있어요. 이제 걸어 다니고 말하고 뛰어노는 아이인데 아이가 보지 않을 때 제가 이렇게 딴짓을 하고 그러면 장난을 막 칩니다. 막 뭐 쌀을 넣거나 혹은 뭐 아이스크림을 막 비비거나 혹은 뭔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서 저한테 와서는 씩 웃습니다. 이런 모습이 아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었나,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냥 철없이 그냥 뛰어노는 그런 모습 혹은 그렇게 웃고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론은 그의 리더십을 잘못 사용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였고 이 일로 3,0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어야 했습니다. 그 이후 아론은 이 일로 인해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 알 수 있는 교훈은 바로 잘못된 리더십이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뭐 자꾸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광화문 그곳에 잘못된 리더를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만 혼자 죽으면 되는데 다 같이 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당시에 모세는 아마 이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나고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론은 모세만큼 촉망받았던 사람이었고 민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더욱 진실하게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북쪽으로는 북한이 있고 밑으로는 일본이 있고 서쪽으로는 중국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요건 때문에 우리는 큰 나라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북한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도자를 잘못 섬김으로 인해서 그들이 굶주리게 되었고 세계 속에서 비난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일본도 자신들이 저지른 일들에 대해서 거짓과 비상식적인 가치로 세계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나라에 혹은 한 민족에 또 한 집단에 한 교회에 한 가정에 우리 리더가 잘못되면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민족은 망하게 됩니다. 또한 그 가정도 그 교회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여러분들 너무나 잘 판단할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잣대 그것을 이제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리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판단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못 생각하면 우리 또한 범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추대받고 영광받고 여러분들 띄워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 옳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좋은 일, 참된 일이 바로 옳은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옳다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리더의 자리,
가정이건 직장이건 사회이건 그곳에서 여러분들 옳은 판단, 바른 판단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모세의 입장입니다. 모세는 이제 나이가 지긋이 들었습니다. 80세 정도. 강건하면 80 이렇게 사신다고 얘기하는데 요즘은 150세 이렇게 생각하죠. 80. 당시에는 좀 그래도 나이가 많지 않더라도 좀 늙은 편에 또 노년에 속하는 나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그 높은 산 중턱에 올라갔습니다. 몇십일 그 나이 먹은 몸으로 먹지도 않고 힘들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함이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두 돌판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줘야지 하는 그 기쁜 마음으로 멀고 먼 산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는 그 느낌 여러분들 잘 아시죠? 특히 군대를 갔다가 온 사람들 그 사람들 이해를 잘할 것입니다. 혹은 멀리 여행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 유학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 이런저런 마음들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처럼 그런 이 기쁜 마음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오고 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춤추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내가 와서 기뻐서 춤을 추나? 또 자세히 보니까 저 가운데에 금송아지로 만든 뭔가를 앞에 두고 절을 하고 웃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이 모세가 보기에는 너무나 황당하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다들 미친 듯이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고 절을 하고 난리가 아닌 것입니다. 모세가 만약 마음이 굳센 사람이 아니었다면 졸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는 너무나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그 귀한 돌판을 던져버렸을까요? 그러나 모세는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뭔가 달랐습니다. 그는 아론과 백성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호소해야 할까? 오늘 말씀 뒷부분엔 모세가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을 살려달라고 비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너무 커서 죽을 각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마도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호소했을 것입니다. 내 자식이 정말 큰 죄를 저질러서 뭔가 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부모님처럼 모세는 울부짖으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본이 될 만한 리더의 모습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리더들이 하나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죄를 알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핍박했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간증합니다. 자랑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스데반이 죽어가는 것을, 그 죽었을 때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죽게 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며 참회하는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진심으로 회개를 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평생 짐으로 여겨 십자가를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리더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고 진실되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 속에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공동체의 문제와 제약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모습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혹 그것이 자녀이건 혹 친구이건 혹 여러분들의 직원이건 혹 부모이건 학생이건 직장 동료이건, 여러분들이 전해줄 그 영향력이 아론과 같은 인간적인 생각에 비롯된 그런 것이라면 이제 그것을 돌이켜 모세와 같은 진정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참되고 진실된 그런 리더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이 교회와 우리 가정 또는 이 나라가 아픈 상황에서, 힘들어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참된 리더로서 하나님께 참된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참된 회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 앞에 참된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그런 리더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과 또한 직장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각각의 리더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론과 같은 그러한 무지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모세와 같이 세상을 사랑하며 백성을 사랑하며 또한 하나님께 참된 용기를 내어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리더자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리더, 그런 리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구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벌써 이제 코로나가 심하기 시작한 지가 우리 한 2월부터 이렇게 생각하면 꽤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6개월이 넘는 7개월이 넘는 이 시간 여러분 너무나 힘들 줄 압니다. 아직 2.5단계가 한 주간 더 연기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힘내시고 용기 내셔서 모든 것 잘 이뤄나가는 여러분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잘 여러분 스스로 단속하시고 단념하시고 또 잘 예방하셔서 여러분들 건강시키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일안교회는 지역사회와 또한 찾아가는 예배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안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직장과 또한 여러분들 삶의 터전에 날마다 주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우리 또 만나 뵙도록 하고 우리 찬양으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한 번 더 축복하며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 마지막으로 목소리 높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 마음 담아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시고 박수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주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여러분 감사합니다.